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만 기억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죄의 은총은 주님만이 주시는 특권과 권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캐톨릭에서 보면 신부한테 고백하는데요, 아무리 성결해도 신부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부활의 축복이, 영생의 길이, 천국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은 이 엄청난 생명의 은혜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의 치유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에서 회복되어서 풍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 삶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항상 내 옆에 계셔 주시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나에게 승리와 축복을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 눈을 지그시 감으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축복받았다. 이 은혜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을 인격이라고 말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먼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교회에서 목사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감사하고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6, 17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 보니 땅이 황무했습니다. 황폐해버렸습니다. 그 사랑하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처참하리만큼 처참합니다. 주변국들의 약탈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고국 땅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만으로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고 신앙의 자유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벨론에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쁠 때 예배하고 고난과 환난 중에 주님께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절기 때 주님의 주신 역사를 교훈을 되새기며 예배하고 속죄의 은혜를 예배하고, 그러므로 구약의 5대 제사는 번제요, 소제요, 화목제요, 속죄제요, 속건제, 모든 삶을 예배를 통해서 감사한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다른 말로 표시한다면 예배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배의 내용은 회개요, 감사요, 말씀이요,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고 감사가 없고 성령이 없고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어디 텔레비에 나와서 여러 가지 강의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많은 비평들이 따르고 있더라고요. 이 시대의 온라인 예배가 예배 혁명이다.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온라인 예배로 목회를 할 것이다. 이 사람이 목회자입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까? 목회를 신선하게 해주라는데 요즘 비판을 많이 받고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참 예배라는 건 맞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영과 진리의 예배가 없다면 참 예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성전이 우상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만큼은 책망을 받아야 되고 이것만큼은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시대의 온라인 예배가 최선인 양, 예배당 없는 드리는 예배를 찬양하고 목사 없이 드리는 예배를 진정한 예배인 양, 이런 것은 문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말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가장 먼저 세웠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올려서 40일 금식을 통하여 십계명 2들판 하나님의 말씀을 줬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끌어올려서 성막 설계도를 쥐어가지고 내려가서 성막을 짓게 만들었을까요? 예배의 3요소는 목사이고 말씀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목사 없는 예배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 없는 예배, 보이지 않는 교회, 때로는 보이는 교회 없이 예배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충만히 나타났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두노라. 주님이요, 이름을 성전에 두는 거예요. 다만 성전이 우상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진짜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지블 처치, 보이는 교회와 인비지블 처치, 안 보이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할 때 지혜의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북이
영화의 모든 것까지 다 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신약 때에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보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삼층전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주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저 소아시아에 가서 7개의 교회를 세워라. 그때의 소아시아 7개의 교회는 전 세계의 교회를 말씀하고 그 교회마다 목회자를 파송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약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20문도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 예배했을 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어느 때부터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성전에 나오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때부터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교회가 술집이 되어버리고 룸사롱으로 변하고 사탄과 마귀의 소굴로 변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산성교회 저기 올라가는데 그 전에 하나인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를 팔고 시골로 도시로 내려왔는데 거가 지금 들어가다 보면은요 술집으로 변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온라인 예배 가지고 믿음이 온전히 예배 되겠습니까? 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저히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려도 어려운데 온라인 예배 갖고서 온전한 예배가 되겠네요. 특별한 상황으로 대면 예배가 어렵다,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차선 예배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립니다. 저는 한 번도 그래 목사님, 우리 교회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니 목사님 완전히 마음이 허전해요. 믿음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요 목사님이 금요일날인가 언제 그 예배 찍을 때 유튜브 예배 그때 가서라도 그는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이게 답입니다. 누가 달콤한 말로 편안한 예배를 말할지라도 절대 여기에 우리는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과 마귀는요 예배를 쉽게 드려라, 예배를 편안하게 드려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라,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내세워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도록 하는데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모세는 바로왕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하라. 이 말을 영어로 보면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my people, 나의 백성들을 가게 하라. 영어 번역이 더 확실한 겁니다. 왜 애굽에서 예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냐? 내 백성들이 나가서 예배하도록, 애굽 땅에서는 예배하지 못하니까 나가서 예배하도록 이렇게 내보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예배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예배, 쉬운 예배,
목사 없는 예배, 교회 없는 예배, 헌금 없는 예배, 교제 없는 예배, 봉사 헌신 없는 예배, 감사 없는 예배,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좋을지라도 성령과 말씀과 감사와 은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기도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감사고 감사가 기도고, 예배가 감사고 예배가 기도고, 기도 없는 예배, 감사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22장 3절, 39절, 40절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이요, 6개월만 예배해 보지 않아 보세요. 다 유혹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한두 번만 빠져도요, 우리의 믿음은 다 소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음식으로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살아남게 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감사가 뒤따르고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보세요. 원망 불평할 일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사는 사람을 보세요.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토마스 카일은 영국의 위대한 역사학자 중 한 사람인데 프랑스 혁명서를 썼습니다. 첫 번째 원고를 썼는데 그 집에 여자 아이 하인이 그만 휴진 줄 알고 이거를 불속의 시계로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작품을 쓰라는 주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는 다시 이렇게 원고를 쓰기 시작해서 결국은 저 위대한 프랑스 혁명사라는 책을 내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와 애양간에 소가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만 가지고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요,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뒤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요셉이나 욥이나 다니엘과 그 친구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은 절망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감사를 했더니 그 이후에 엄청난 감사한 역사가 그들 삶에 따르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는 승리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세계 제1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명예를 다윗의 감사의 입술에 안겨줬던 거예요. 요셉이가 얼마나 환난과 고통과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형통하고 참고 견디고 감사했더니
형통의 축복이 따랐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욥은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서 참고 감사했더니 승리할 수 있었고 갑절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을지라도 그들은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고난에서 평강으로 반전시키십니다. 가난에서 축복으로 반전시키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반전시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사할 때 뒤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찬송으로 우리는 보답해야 됩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노래가 아닙니다. 감사의 통로이고 감사의 열매인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찬송을 받기 위해서. 찬송은 노래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잔잔한 사랑과 감사. 우리는 주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여호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려다. 애굽에서 건져주신 역사를 찬양하는 겁니다. 누가 홍해를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이 애굽 군대를 물에다 수장시켰던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받지 못할 일세 같은 인간을 구원시켜주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 노래하는 새인 나이팅게일은 특히 새벽 동트기 전에 가장 크게 노래한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노래했더니 새벽빛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주님 찬양하는 겁니다. 어둡고 힘들고 우울할 때 노래하면 힘을 주시고 밝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완전히 착고해졌을 때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열려지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찬양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후에 찾아오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헌금으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가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절기를 지켜라. 절기 속에 주님의 역사가 있어요. 주님의 교훈이 있어요.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의 목소리가 있어요.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장막적 추수감사를 통하여 햇빛과 비를 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와 사랑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빈손은 원문으로 레캄인데 공허하게 쓸데없이 이런 뜻입니다. 물질 없는 예배는 공허하고 쓸데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절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강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색함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색하게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순교적 헌신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놓은 길이 있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때로는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나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내가 갈 길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든 기쁨의 길이든 십자가의 길이든 희생의 길이든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라면 우리는 가야만이 됩니다. 우리의 갈 길은 세상 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길이에요. 주님이 가시밭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길을 가면 편할 것 같으지요. 바람과 풍파가 더 잦습니다.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서요 편안히 잠을 못 자요. 이익 볼 것 같으지요. 손해보기가 더 싫습니다. 잘 될 것 같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험난하여도
가시밭길에도 주님의 길을 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갈 때 평안이 있고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우리의 은사 따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우리는 기도의 은사를 줬으면 기도로 봉사해야 됩니다. 찬양의 축복을 줬으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물질을 줬으면 물질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가르침,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침의 은사를 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가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잘 이것을 찾아내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 이 은사는 나의 사명이다. 그리고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 아끼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리빙스톤을 잘 알 것입니다. 이분의 헌신적 감사를 우리 한번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영국의 한 시골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와 의료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고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금함이 뭐 이렇게 바구니를 돌리지만은 그 외국에서는 유럽, 미국에 가봐도요, 이렇게 쟁반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걷더라고요. 그래서 뭐 10불, 20불 또는 여러 가지 봉투에다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의 한 시골에서 이제 헌금을 하는데 소년 앞에 이 헌금 쟁반이 다다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 소년이 그릇 위에 넙죽 올라앉다라는 거예요. 아니, 넌 이게 무슨 짓이냐? 왜 여기 올라느냐? 그렇게 꾸짖었더니 그가 하는 말은 저는 돈이 없으니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이 소년이 바로 맨 먼저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사 된 유명한 리빙스턴이라는 겁니다. 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어 30년 동안 전 생애를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불살라 버립니다. 한 번은 1871년 영국의 탐험가 스탠리가 30년 동안 헌신한 리빙스턴을 찾아가서 이제 그만 헌신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얼마나 훌륭한 의사, 철학 박사, 훌륭한 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리빙스턴은 조용히 거절하며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보답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감사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인 것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년 후 거기서 땅에서 숨을 거둡니다. 숨을 거둘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일기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전체시여, 나는 다시 한번 내 생애를 당신께 드립니다. 그렇게 마지막 그 일기장에 써놨다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리빙스턴의 헌신적인 삶,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축복,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니시의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내주시는 이 모든 것 생각하면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열매의 감사로 축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예배로, 기대로, 여러분 대면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헌금으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